1943년 일제강점기 때 노천명 시인이 5월을 가리켜 계절의 여왕이라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아마 최초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왜 5월이 계절의 여왕일까? 삼라만상이 다 잠들어 있다가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서 생명이 약동하며 꽃들이 만발하는 그런 타이밍, 그런 계절이 5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일락 꽃도 핍니다. 장미꽃도 만발합니다. 아카시아 꽃도 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씨와 기후도 5월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덥지도 않고 또 너무 춥지도 아니한, 그 기후도 너무 최적화된 그런 계절이고, 또 동물들도 이제 새끼를 낳기 가장 좋은 때고, 우리 인간도 생리적으로 가장 최적화된 계절이 바로 5월이 되기 때문에 결혼식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계절의 여왕이라 부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5월을 가리켜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5월달 안에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가정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추억, 어떤 아름다운 그림이 생각나십니까? 가족끼리 여행한 거, 맛있는 음식을 먹은 거, 가정 예배 드렸던 거, 또는 생일 파티, 이 아름다운 추억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집안이 늘 불편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싸우고 막 물건을 집어던지고 형제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리고 막 싸웠던 슬픈 과거, 어두운 과거, 아픈 상처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이 성장한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었습니까? 아니면 병든 가정이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역기능적 가정이었나요? 순기능적 가정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가정은 천국 같은 정말 스위트홈의 가정입니까? 아니면 지옥 같은 가정이었습니까? 실합니다. 아주 똑똑한 젊은이가 사관학교를 입학하고,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성성장구 이제 진급해서 연관장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이화여대 출신인데 아주 명문대 출신답게 지성도 있고 미모도 뛰어났습니다. 엘리트 부부였죠. 잘 나가는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모임 때마다 팔짱을 끼고 두 부부가 참여하는데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모두 좋아요. 누가 봐도 이 부부는 인고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면적으로 분석해보면 골마 터진 가정이었어요. 개와 고양이가 싸우듯이 이분들은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결혼 직후부터 각방을 썼습니다. 남편은 군인이라 작정 명령이 떨어지면 일주일 또는 보름씩 이제 집에서 떠나서 군부대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때 이 부인된 여인이 너무 외로웠어요. 내가 누군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하는가, 너무 고독했던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혼해달라고 쪼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남편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아니, 내가 신분이 군인인데 국가를 위해서 지금 애국하고 있는데, 헌신하고 있는데 나라 안 지키고 내가 집에만 있으라는 것인가? 화가 끝까지 났더니 남편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 분풀이를 자기 아내한테 한 게 아니고 두 아들에게 했습니다. 아들에게 해서 안 될 말을 한 것이죠. 뭐 덩신 같은 녀석이라든지 머저리 같은 놈들, 싹수가 놀았다, 차라리 나가서 죽어라. 인간으로서 들을 수 있는 모든 욕과 비난을 다 받았던 이 아이들, 너무 상처가 컸습니다. 말이 가정이지 지옥이에요. 지옥 자체였어요. 결국 이 아들의 가슴 속에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만물이 고요하게 잠든 그 시간에 이 아들이 잠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준비해 두었던 망치를 들고 깊이 잠들어 주무시고 있는 어머니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적사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4시간 뒤에 아버지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11토막을 내고 아버지는 10토막을 내어서 시체 일부를 쇼핑백에다 담아서 음식 쓰레기 버리듯이 쓰레기장에 음식 수거함에 넣었습니다. 전속 살해 사건 가운데 가장 잔인한 이 토막 살인 사건 이야기입니다. 천인 공로하고 만일 공로할 부모를 죽인 이 이연숙 군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 젊은 이연숙 군이 인격 파탄자입니까? 아니면 사이코패스입니까? 진짜 정신병자입니까? 라고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이연숙 군도 피해자입니다. 역기능적 가능 병든 가정에서 자라나 똑바로 생각하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살고 싶었지만 부모들이 치고 받고 싸우고 소리치고 물건을 집어던질 때 그 아이는 갈 곳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의 안정을 잃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병든 가정에서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윈도우 가정에서 이 아이가 자란 것입니다. 기록을 살펴보니까 이연숙 군의 성품이 온화했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IQ가 138이니까 저보다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명문대 재학생이었습니다. 다정다감하고 건면성실한 아이고 특별히 컴퓨터를 잘해서 앞으로 큰 인물이 되겠다. 국가의 미래 자산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국가가 주목하고 건면성실했던 지능지수가 높았던 이 이연숙 군이 망가졌을까요? 왜 깨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바로 병든 가정, 역기능적 가정에서 비난받고 욕먹고 두들겨 맞고 상처 속에서 몸부림치며 분노 가운데 살다가 이 아이가 폭발한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둘 수 있습니다. 분노를 심으면 분노가 어느 날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에 보면 집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하우스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우스가 뭡니까? 물리적인 건물이에요. 현상학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건물이에요. 아마도 수천 평 대지 위에 3층 주택을 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고급주택이죠. 풀장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골프 연습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천 건의 책이 있는 서재실도 있습니다. 응접실도 있고 개인 주택의 영화관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런 옵션들이 있으면 행복하리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스위트홈이 있습니다. 집도 규모도 작고 전세일 수도 있습니다. 월세일 수도 있습니다. 응접실도 없습니다. 서재도 없습니다. TV도 없습니다. 이불 옷도 없습니다. 원투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심령 속에 기쁨이 막 솟아나고 얼굴에 막 웃음꽃이 환하게 피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서로 존중합니다. 서로 배려합니다. 서로 위해줍니다.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진짜 그 조만한 집에 그 전세방 월세집이지만 안식과 쉼이 있는 것입니다. 지상 천국이 세상을 배우는 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비전을 꿈꾸는 설계 사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생산하는 행복 발전소 될 수 있습니다. 이 집에만 들어가면 규모는 작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렇지만 힘이 막 솟아나요. 용기가 나요. 자신만만해요. 상처가 치유됩니다.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면서 자아 중요감이 더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두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교회와 가정입니다. 왜 가정을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리얼하게 실물 교수로 실제 경험을 통해서 깨우치라고 가르치는 교육 장소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듯이 우리 가정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천국에 평화가 있듯이 우리 가정에는 하늘나라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듯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이 있듯이 우리 가정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가정은 서로 섬기는 곳이에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는 곳이 뭐냐? 가정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관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명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 부부관계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정이 중요한데, 가정이 바로 천국의 모형인데, 바로 가정이 천국의 지점인데, 어떻게 해야만,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이해하고 가정을 경영하고 가정을 세워가고 가정을 이렇게 관리해야 성경적인 가정,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그 원리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마지막도 이 로더십을 주께 양도하는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에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에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에는 가정의 가훈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에는 노래가 찬송입니다. 하나님 주인 되신 가정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이 있습니다. 기도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 그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만복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 아니하시면 여러분 건강을 여러분이 세운다고요? 의사라고 건강할 수 있습니까? 젊다고 여러분 생명을 장담할 수 있나요? 우리는 예측 불허한 미스테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가 주인된 가정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조밀하게 간섭하고 그리고 세우시고 지키시고 간섭하고 역사하고 능력 주고 은혜로 하나님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이 되어야 질서가 있고요. 하나님 주인 되신 가정이 되어야 이 권위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이 되어야 그 안에 행복이 넘치게 돼요. 우리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한번 분석해 보실래요? 이집트의 피라밋보다 훨씬 앞서서 지은 고층, 높은 고층 바벨탑이에요. 건축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정말 작품 가운데 그런 작품이 없어요. 아주 튼튼합니다. 설계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매달려서 바벨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설계도 완벽하지, 일꾼도 많지.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바벨이라는 뜻이 뭐예요? 신의 문이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완벽하고 퍼펙트하고 다 갖춰졌지만 여호와께서 돌보지 아니 어느 혼잡으로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집은 여호와가 세워야 되고 우리의 성은 하나님이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됩니까? 76억의 인류 가운데 나는 할 것 없이 다 잘 되고 싶고 인지상정이 내가 원한다고 됩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구에 떡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어떻게 경영하고 관리하고 가꿔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잘 가르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말씀으로 훈련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건강한 영성을 가진 우리 자녀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누굽니까? 성경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시겠습니다.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식은요 여호와가 주신 기업과 같고 또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는 상급과 같다는 거예요. 자식을 정말 잘 길러놓으면 대기업의 총수, 대통령, 유해 사무총장 그 몇 년하고 그만둘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산부예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모세 같은 지도력이 세워지고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 같은 그런 지혜로운 아이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여러분,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화살이 뭐예요? 군인이 전쟁을 치를 때 공격용 무기가 화살이 된 것이에요. 만에 하나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역사 앞에서 정말 반듯하게 자라서 바른 인성을 가지고 또 이 지성을 가지고 그리고 야성을 가지고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정직함과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신뢰받는, 그리고 칭찬받는, 존경받는 그런 사랑받는 아이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자녀가 장사의 수중의 화살처럼 얼마나 부모로서 마음이 기쁘고 자존감이 높고 감사할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모세 같은 인물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이 여호수아와 같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국가를 경영하는 인물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복될까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 그 회사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 그가 속한 민족을 복되게, 나라를 복되게 하고 인류를 복되게 하는, 우리가 가정을 경영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 자녀를 아주 구체적으로 주의 말씀 가지고 꾸준히 어릴 때부터 잘 길러주는 것입니다. BC 6세기니까 기원전이죠. 6세기 경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를 침공했어요.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왕족들과 귀족들 다 잡아갔어요. 그 중에 똑똑하고 잘나고 학문성 있는 아이들 엘리트를 뽑았어요. 그리고 왕중에서 이 올 스칼라십을 주면서 국비장학성으로 애들을 길러내는 거죠. 갈대아 학문을 가르칩니다. 갈대아의 언어를 갈대아의 문화와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훌륭한 미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다니엘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얼마나 뛰어난지 탁월한지 왕의 총애를 받아서 120 방백이 있는, 그 다음에 세 총리가 있는 가운데 여러분 120 방백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관료들이 속이 얼마나 불편하고 뒤집어지겠어요. 아이 포로로 잡아온 저 노예 출신 다니엘 저기 우리 총리가 됐다고? 저 이방인이 우리 총리가 됐다고? 그래서 온갖 모함을 하고 온갖 투서를 다 여러분 이렇게 다 쓰고 막,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게. 그런데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라 평지에다가 금 신상을 만드는데 28m 높이, 그래 28m 크기에다가 2.8m 정도 넓이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방백들과 수령들과 도백들과 재판관들과 전국의 국민들 다 와서 거기 숭배하게 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다니엘을 모함했고 시기했던 사람들이 이게 찬스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계획을 짠 게 뭐냐? 다리오 왕이요, 우리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쳐넣기로 합시다. 왕이 들어보니까 국가 기강을 세운다는 게 좋은 듯해서 기가 솔깃해서 오케이 결제했어요. 그리고는요 메사와 바사와 메대의 변개치 않는 법령에다가 왕이 사인한 겁니다. 조서에 오인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외에 어떤 신성교도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된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은 사자굴 속에 떨어지는 것도 알았어요. 죽는 것도 알았어요. 망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을지라도 내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더라.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30일만 고요히 있으면 되는데, 창문을 닫고 고요히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신앙을 커밍아웃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세계롭게 교인이라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 이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다니엘이 이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체포돼서 구속이 돼요.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갔느냐?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사자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날카로워요. 제가 한번 러시아에 갔었는데 모스크바 장신대 강의를 마치고 학교 측에서 배려해서 공연을 갔는데 사자가요, 여러분 조련사 앞에서 꿈쩍을 못합니다. 근데요, 그 큰 사자가요, 여러분 이렇게 이 공연을 이렇게 쭉 하는데 그 사자가 이게 요 왔다 저 왔다 이러는데 갑자기 전기불이 꺼진 거예요. 저는 그때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그 사자가 뛰쳐나와서 우리 이 관객들을, 여기 있는 손님들을 이렇게 다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은 그게 아니고 며칠씩 굶겨놓았던 이 먹이가 막 귀했던 그런 때 여러분 그 다니엘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사자굴 속에.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인 됐던 절대 믿음 가졌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 사자 입을 봉하십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이 이 총애하고 너무 아꼈던 그 다니엘이 죽은 줄 알고 밤새도록 이 잠을 안 자고 금식하면서 오락을 금하고 그리고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달려가서 사자굴 앞에서 외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이 능히 너를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셨더냐, 너를 건져내셨더냐, 너를 보호하셨더냐. 그럴 때요, 사자굴 안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어떤 소리가 들려왔을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세 수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사자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옵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 그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역사가 구약의 사건으로 마침표 찍는 게 아니라 21세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역사가 믿음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적어도 이런 인물을 키워낸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사, 선지자, 제사장, 예언자요, 또 판관이고 군 지휘관이었던 사무엘 보십시오. 사무엘이 얼마나 귀한 일 합니까? 사울왕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다윗왕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 사무엘이 태어날 때 원래 아기를 못 낳았던 한나라고 하는 엄마, 여러분 그 아버지 엘가나 아기 못 낳기 때문에 얼마나 어림이 못 낳아 심한지 모르.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소원기도,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스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머리 삭도 안 되고 포도주 먹지 못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가 자랄 때 얼마나 이쁜지, 그 젖을 뗄 때쯤 되니까 애가 빵긋빵긋 웃는데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눈에도 안 아플 만큼 너무 귀한데, 여러분 한나와 엘가나는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손해가 될지라도 아프지만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 성전에 어린 것을 갖다 놨는데 이 어린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아장아장 걸어가고 엄마, 아빠 얼마나 이쁘겠어요.
눈에 여러분 밟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어요.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뭘 봤겠습니까? 뭘 생각했겠습니까? 뭘 들었겠습니까? 뭘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여러분 제사장 복을 입고 번제 드리는 거 보지 않았겠습니까? 제물들을 잡고 하나님 앞에 이 제물 드리는 거 보지 않아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여러분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걸 보고 매일 성경 읽지, 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치지, 백성들을 축복하지. 그리고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 어리지만 애가 연기가 맑아진 거예요. 영적으로 열려있는 날.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목사님이 부른 줄 알고, 목사님 왜 부르셨어요? 내가 부르지 않았어. 가서 자거라.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목사님 또 저 부르셨어요? 아니, 내가 너 부른 적이 없다. 엘리는 직감이 왔어요.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가 이렇게 말하라. 예, 주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해거라. 예, 알겠습니다. 한참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또 사무엘 불러.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는 엘리 제사장의 과정에 되어질 미래의 일을 자세하게 어린 사무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사무엘이 여러분 믿음으로 자랐을 때 어떤 영향력을 가지느냐? 여러분 블레셋이 차들어오고 온갖 문제가 나도요,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라 운명을 바꿉니다. 나는 희망하건대 이 가정의 자리에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됨과 동시에 여러분 자녀가 이런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 운명을 바꾼 그 정언을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블레셋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른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믿음으로 자랐던 사무엘 하나가 여러분 아모리와의 합평과 잃어버렸던 땅을 실제로 회복함과 동시에 블레셋이 치들어올 때 하나님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 그 손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산 날 동안 그 입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이 잘 갖추어진 자녀들이 나와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나? 사랑의 유통기한이 없는 가정, 늘 연인같이 사랑이 넘치는 싱싱한 가정, 친구 같은 사랑을 계속할 수 있는 가슴 뭉클한 그런 무공의 가정을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만한 기독교 문화가 이루어진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제든지 every time okay, 언제든지 오셔도 이 개방할 만한 그런 평화롭고 경건하고 의로운 가정을 만드는 거, 무공의 가정을 만드는 거. 여러분 가정은 화초를 키우는 정원과 같습니다. 여러분 정원이라고 할 때 꽃들의 종류, 그리고 이 정원이 크기가 뭐 대단하다 작다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산 기슭에다 조만한 이 밭을 하나 입었는데 아마 그 산주에게 허락을 얻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앞에는요 한 뭐 이렇게 1000평 큰 밭이 있어요. 그 밭은 나대지예요. 그냥 뭐 쓰레기같이 내두니까 거기 잡초가 우거져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가꾸는 그 텃밭은요 산속인데 나무 밑이에요. 그늘이 있어요. 거기인데 얼마나 잘 가꿨는지. 거기 뭐 상추도 있고 부추도 있고 그 다음에 가지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호박도 있고 거기 배추도 있고 뭐 이렇게 철철히 하는데 얼마나 그 과일들이 그 안에 그 배추 그런 채소들이 잘 자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넓다고 그냥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적지만 잘 정성 가지고 가꿀 때 그렇게 최고의 여러분 텃밭이 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도
이 정원과 같이 이 가꾸지 아니하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가정이 행복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박토한 땅을 깽이로 4분의 1 구워가지고 흙을 부수고 거기다 거름을 집어넣고 물을 주고, 여러분 또 농약도 치고, 그리고 또 물 주고 또 씨앗을 심고 또 가꾸고 또 잡초를 뽑아내고, 그러듯이 우리 가정에도 끊임없이 천국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가정이 어느 가정입니까? 아담의 가정 아닙니까? 아담의 가정에 부부들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이 뭐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네가 나다 내가 너다, 그 말이요. 너와 나는 원바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어떠세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감정, 이런 사랑이 꽃피는 순수함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언 17장 1절 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야, 어떤 집에 가면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여러분 얼마나 이 기름진 음식이 많은지 근데 먹고 살이 이만큼 찌고 이제 단백질을 많이 쓰고 힘이 세거든. 그렇게 막 격투기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싸우는 가정보다, 여러분 육선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가정보다 마른 떡 한 조각 넣고 보리밥 먹고 꽁보리밥 넣고, 여러분 고추장에다가 고추 찍어 먹으면서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 가정, 우리가 꿈꾸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두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A 가정은 겉으로 볼 때 금수저 가정이에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위도 있고 정말 지식도 많아요. 그 가정은 그 대기업 총수도 있지만 판검사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정말 괜찮은 가정. 그런데 매일 싸우고 전쟁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싸우고 말 때문에 싸우고 무슨 행사 일어나면 싸우고 그 다음에 관계 때문에 싸우고, 그저 하루도 이 바람 잘 날이 없는, 찢고 뽑고 치고 때리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전쟁터 가정이, 고슴도치 같은 가정이, 뾰족한 가정이. 그런데 반대로 B 가정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작은 전셋집인데, 전세 사는 집인데 옹기종기 대가족이 그저 이불 하나 덮고는 이쪽에 땡기면 저쪽이 모자라고 저쪽에 땡기면 이쪽이 모자랄 만큼 그렇게 찢어졌던 가난한 가정인데, 꽁보리 밥에다가 상추 탁 집어넣고 고추장 넣고 거기다 기름 치고 그 다음에 참깨 탁 치고, 그리고는 그것을 비벼 먹고 그리고 막 볶아 먹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늘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건강도 넉넉하지 못해요. 직장도 변변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늘 행복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형제간에 우애할 줄 알고 서로 위로하고 칭찬할 줄 아는 그런 가정. 여러분은 이 두 가정 가운데 어느 가정을 원하십니까? 지금 어느 가정의 형태의 유형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도전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세요. 천국과 가정은 분리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천국과 가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좌표가 되고 그리고 원칙이 되고 기본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 가정의 생명이 되는 가정, 천국 매뉴얼이 있는 가정이에요. 천국의 씨앗을 뿌려보세요. 여러분 천국의 꽃을 피워보세요. 천국의 열매를 한번 거두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가족들을 세우는 가정이고,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가정이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짧은 순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마음에도 심령 천국을 이루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도 가정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의 좌표를 가지고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가정.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그 가정 되어서 웃음꽃이 피어나고 웃음소리가 이 단박을 넘어 온 동네에 퍼져서, 야, 저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계신 가정이구나, 저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가정이구나, 객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모델적 가정, 바로 나와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